제목이 좀 특이하죠. 천사를 요청하라. 천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퍼지기 전에 중세 시대에는 천사에 대해서 제대로 성경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천사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천사를 너무나 막 신격화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세 이후에 성경이 번역되고 모든 일반인들도 성경을 다 보게 되면서 그런 무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게 됐지요. 오늘 우리 천사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를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 성경을 잘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는가 하면 진정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려라. 네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예배를 참여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이제 알면 알수록 그런 뜻이 아니구나.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 이 한민족 사람들이 뭔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지만 지극정성으로 그 개념이 아니구나. 그 개념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그 말은 신령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진정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창조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할 수 있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 중에 하나였어요. 성경에 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은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천지 창조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분명히 천사를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언제 어떻게 창조했는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창조됐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 권세, 이런 것들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어떤 존재이고 천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은 왜 천사를 만들었는가?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는 섬기는 영이 아니냐. 예,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영원 전부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이 일들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종들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각각의 개인을 수종하는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가 계속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들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 아니냐. 천사의 존재는, 천사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또 천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부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는 어떻게 사람처럼 이게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하지는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한 그대로 해요. 더 번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영으로 창조했다.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영물이지만은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소멸되는 게 아니고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사람 안에 이 영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끝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에휴 죽으면 없어지면 끝이지. 근데 문제는 끝이 아니에요. 이 육신은 하나의 집이에요. 이 집 안에 진짜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은 소멸되지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원히 살아요. 문제는 예수를 안 믿고 육신을 벗으면은 영원히 마귀와 함께 사는 불붙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고 나서 옷을 벗으면은 영생에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 것인가가 문제예요. 그래서 천사는 영물로 창조됐기 때문에 육체가 없지만 인격이 있고 영원히 산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번성하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어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각다 붙여놓으셨는데 그럼 천사의 고난이 어디까지인가? 자,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다스리는가?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뭐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이것이 바로 천사들의 능력이고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전권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사를 보내는 것처럼 어떤 다른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대사를 보내는 것처럼 대사를 보내서 그 주어진 권한 안에서 이 대사가 자기의 전권을 다 행하잖아요. 정권을 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 하고 천사를 딱 보냈으면 천사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싹 멸해버리는 게 아니라 멸하되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롯이 막 도망을 피신하는데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저 있는 성까지 못 가겠습니다. 이 가까이 있는 이 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천사가 말해요.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리니 이 성으로 피해라. 천사가 주어진 고난 안에서 모든 정권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전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은 자 봅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뭐예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누구로 봐요?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곳에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성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 그가 굴 속에 있든 바다 가운데 있든 하늘에 있든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놓은 천사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과 위치가 있어요. 군대로 말하면 이 각자 계급에 맞는 자기 역할과 자기 본분과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천사들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 자기 본분을 떠나면 이 천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군인이 내가 너는 이 수도 방위 사령부, 너는 이 수방사, 이 수도를 지키는 것이 네 임무다. 근데 이 수방사 이 대장이 이 서울을 지키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딴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벌받는 거예요. 바둑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천사도 각자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위치, 자기 처소, 자기 본분을 떠나버린 천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지금 영원한 결박으로 지금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지금 흑암이라는 감옥 속에 가둬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자기 계급을 따른 위치와 역할이 있듯이 천사들도 자기 위치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사사라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벗어나면 그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은 조직이 있어요. 조직. 세 분야로 조직을 해놨어요. 조직의 우두머리로서 3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무슨 천사입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누가 와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줬지요. 대표가 직접 천사의 장인 가브리엘 천사 장관이 와서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싸움을 하는 군대 장관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옆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누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조직은 세 분야로 딱 조직이 되어 있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그 다음에 군대 역할을 하는 미가엘 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누시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장은 뭡니까? 대장들이고 장관들이기 때문에 이 밑에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다 그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과 학대를 당했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는가?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보이는 것일 뿐 실상은 뭐냐면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고 자 민수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보냈지만 실상은 누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구원했을 때 어떻게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서 유대민족 출애굽시킨 줄 알았는데 맞아요. 모세를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에 행하는 일에 있어 누굴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가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유대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잖아요. 피, 개구리, 악독, 우박, 장자의 죽음 10가지. 피, 개, 이파, 악독, 매흑장이라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나라를 막 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행하는 존재가 누구였냐면은 막 그냥 온 땅에 개구리로 다 뒤덮어버리고 온 물이라는 물은 다 막 피로 다 물들어버리고 메뚜기 먹으려서 사방의 모든 곡식을 다 뜯어 먹어버리고 이런 막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런 것을 실제로 행하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실제로 집행하는 존재는 누구냐? 천사가 집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왕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와서 유다를 다 포위해서 그 안에서 그냥 굶어 죽도록 그냥 식량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어나가지고 뺑뺑 포위해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옷을 찢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무도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신약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뭐예요?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사자,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끌어내줬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다 열어서 끄집어냈다. 그래서 너 힘차게 가서 복음 전해라. 방해받지 말고 꼭 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 때 천사들을 보내주는가? 어떠할 때 천사를 보내주는가? 천사를 파송하는데, 자, 봅시다. 자, 천사를 그러면 어떤 데 보내주는가? 자, 우리 각자의 호위하는 수호 천사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파송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어떤 때 천사가 오랍니까?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 이거 뭐예요?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그 향기로운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응답을 내리는데,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내리는데 이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떨 때 천사를 보낸다고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파출소 경찰은 언제 출동해요? 112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경찰이 신고를 접수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신고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가 접수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결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면 경찰차를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듯이 천사가 출동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그 기도를 접수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 기도의 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를 출동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쫓아내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접수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쫓아내고 고쳐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가 자꾸 그래서 뭡니까?
그 재판관 앞에 복음서에 나오니까 강청하는 가부가 있잖아요. 저 불의한 세상의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뭘 어떻게 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와서 내가 계속해서 내가 내 억울한 사를 풀어주십시오.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리라. 근데 나중에는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저 가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래서 자기 민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세상 재판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관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한테 가장 유익한 때에 그 민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집행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많은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천사가 그 말씀을 집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천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에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바람, 불꽃, 천사가 와서 역사할 때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겐 천사들이 이렇게 놀라운 활동들을 보이지 않지만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누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누시엘은 본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에요. 근데 자기 분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행세해 보려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루시퍼가 돼버렸어요. 사단, 루시퍼. 루시엘이었는데 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루시는 빛나다. 하나님 옆에서 이 빛나는 그런 존재. 루시엘이었는데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지위를 떠나버리자 엘이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뭐가 됐어요? 퍼가 돼버렸어요. 루시퍼가 돼버렸어요. 사단이 돼버렸어요. 퍼는 뭐예요? 더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옛날에 시골에 수세식 변소가 아니고 퍼세식 본조였을 때 뭐하는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예요? 그 푸는 사람들이 똥퍼 그러잖아요. 그 더러운 똥퍼. 그 퍼도 보통이 아니까 너무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되어 있지만은 루시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퍼라는 것은 더럽다, 불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 한글로 이렇게 딱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루시엘이 타락해서 더러운 자가 돼버렸는데 루시퍼가 돼버려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루시엘은 모든 천사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을 대통령의 실세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이 대통령의 실세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대통령 근접해서 대통령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대통령 비서실장의 실세인 거예요. 왜요? 대통령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기 때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권세와 영광이 있는 자리예요. 천사도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뭐 하나님 노릇 못할까?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돼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직임을 맡았는데 그 존귀한 자리가 자기를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뭔가 잘 되고 뭔가 잘 승승장구할 때 마음에 슬며시 이 사단의 마음이 교만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지음 받던 날에 완벽했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으셨고 능력 있게 지으셨고 존귀하게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숨겨진 교만이 올라오니까 나중에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지음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럼 불의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뭐 예배는 은혜 받는 거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러면 감정을 막 그냥 혼미하게 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에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인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지금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누가 사단이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나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한번 해보겠다. 지금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퍼는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의 창조한 그 아름다운 뭇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여서,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있는데 그 보좌를 높여서 자기도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반역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루시퍼의 불의를 통해서 나타난 속성이 뭐인가? 창조주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인데 일개 피조물인 사단이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인 채 하는 거예요. 에스겔 28장에 사단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데 두로왕 얘기가 나와요. 두로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타락했는가를 사단의 교만과 타락으로 상징을 하는데 에스겔 28장 2절에 두로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도다. 뭐요? 나는 신이라. 또 3절에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는 말로서 자신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로왕은 자신의 지혜와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단지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한 것뿐인데 그런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인 채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본분은 자기의 본분과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루시퍼는 자기 위치를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고 더러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 곧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이에 동조해서 타락한 천사들은 얼마나 될까요?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야, 저기 집중하세요.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이에 동조해서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천사의 조직은 몇 개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3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다 있는데 대장 한 명, 루시엘이 타락하고 하나님 배반을 버리니까 그 밑을 따르던 천군 천사들도 다 쫓아서 거기에 동참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3분의 1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그에 따르던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한 천군 천사들이 뭐예요? 악령들이에요. 악령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본분을 떠나버린 이 천사를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의 결박에 가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은 루시퍼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갇혀 있어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 안에 딱 가둬버리면 어떡해? 영적인 존재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지 못하러 가면 그것이 뭡니까? 그게 감옥이에요. 그게 감옥이에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에다 거기다 가둬놔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 이 마귀가 갇힌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이 가둬놓은 이 마귀를 가둬놓은 감옥이 어딜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볼까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었어요. 근데 빛이 어둠과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6장 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 영적인 싸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후의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런 자들을 대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영적인 싸움은 이런 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보이지 않는 이 권세, 이 보이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배후에 누가 하냐면 이게 이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눈을 가리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 요한복음 말씀,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씨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존재들,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해서 예수 안 믿을 때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지 않느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에 쫓겨나리라. 그러면 여러분, 사단 마귀 갇힌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영적인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사단의 영물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받는 이 세상에다 가둬놔버린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감옥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여기다 가둬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거 지금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임금이라고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여러분,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마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언제 세상 임금이 됐어요? 자, 봅시다. 언제 마귀가 세상이 됐는가? 누가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아니, 세상 영광, 이 모든 권세를 뭐라고요? 내게 넘겨줬다.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다. 마귀가 넘겨받았대요. 아니, 언제 마귀한테 이 권세가 넘어갔어요? 세상 임금의 권세가 넘어갔어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원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준 거예요.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근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의 범죄에서 마귀 종이 되었을 때 모든 권리가 어디에 넘어가요?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귀 종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모든 권리를 그때 가져가 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넘겨줘 버린 거예요. 마귀 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마귀는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타락시켜서 더러운 마귀의 속성인 욕심을 따라 살도록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을 심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 욕심에 따라서 욕심이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 얻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욕심을 따라서 마귀가 그것만 충동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다 아버지한테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정욕은 뭐예요? 욕심, 이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이생의 자랑거리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이게 다 보이는 것,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충동하는 거예요. 야, 내가 돈 얼마만 가지면 내 인생이 편안할 텐데, 내 노후가 편안할 텐데, 야, 집이 몇 평 가지면 내가 정말 부러울 것이 없던데, 만족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마귀가 사람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 욕심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욕심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인생이 다 낭비되고 육신을 벗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육신을 허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거예요.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 미친 마음을 품고 일평생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른 채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이후의 세상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도둑은 뭐라고 말하는, 도둑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사람에게 오는 것은 그 사람을 잘되게 만들고 부자되게 만들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딱 하나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육신이라는 성에 가두어 놓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성이라는 성을 가둬놓고 그것만을 보고 그것만을 갈망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얻게 되면 행복과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사람을 속이고 마음을 충동해서 죄인의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죄를 짓게 만드는, 죄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그 죄값을 받으러 모아요. 환난과 저주와 질병으로 마귀가 찾아서 죄값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다른 건 없다.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값으로 마귀가 환난과 질병과 저주와 불행으로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을 벗은 다음에 멸망으로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에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이렇게 역사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뺏고 뺏는 전쟁,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이 예배당문을 한번 밟는 게 그냥 결심하면 오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와중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어떻게든지 복음화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번민과 마음의 고민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회방하고 못 가게 만들고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이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마귀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 필요하지만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필요의 수단이 되지만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인격자에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인격이잖아요. 그 돈이 인격이 있어요?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돈의 배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영물. 이 만몬신이라고 하는 사단이 돈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 돈을 너무 사랑하면 그 돈을 주무르고 있는 그 마귀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수단이지, 이건 사랑하는 존재까지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종된 사슬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끊어내신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내 죄값을 청전하시고 마귀의 종된 사슬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끊어내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나를 성전 삼아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네가 믿음으로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변화시켜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가져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이게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시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마귀의 종되었던 옛사람, 이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시인하고 생각과 마음과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난 죽었잖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이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체험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을 나와 일치시키면 안 돼.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마귀가 계속해서 내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짜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뭘 체험했지?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때 실패했어. 그렇게 했을 때, 그거 성공했어. 그걸 자신을 나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건 나가 아니에요. 가상의 이 가짜 나를 만들어서 거기 묶어놓는 거예요. 나를 마귀가. 이 옛사람에다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이 마음에다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어요? 구원받고 예수 믿는 나는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예수 안에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의 영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체험과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 여기에 매이면 안 돼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평생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지만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돼.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마음 심중 깊은 곳에서 잠잠히 주님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 여러분의 생각과 법민과 감정과 체험과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이걸 놓아야 돼요. 시선을 이 다른 곳으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에서 5장에 이렇게 말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분이 나한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새롭게 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오하고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에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시게 하는 거예요. 타락한 마귀는 사람을 육신이라는 틀 속에 가두어서 마음에 풀어지는 생각과 감정과 경험적 지식으로 보여지는 너 자신이라고, 이것이 너 자신이라고 자아를 속여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함으로 일평생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매여서 육신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성취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를 묶고 있는 그 마귀 사슬을 끊어내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가 거짓 자아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과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 매여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여러분 놓아주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전사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우리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나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쫓지 않고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쫓아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주시면은 그 마음을 따라 살면 율법과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심중에 올라는 성령의 말씀과 가르침을 붙잡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성공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사를 요청하라. 천사가 결국은 모든 일을 실행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실행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요청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그 생명 안에 나를 바라보므로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많이 늦었는데 자,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하심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영생을 보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